할렐루야.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어떤 시련이 와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시켜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예수님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많을지라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주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우리의 말과 혀가 거짓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어찌 될지 내다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주를 즐거워하고 주의 성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과 관료들과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공정과 정의를 온전히 대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 각자가 깨어 살며 영적 전쟁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고개 숙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힘있게 일해 주시고 저희 말과 행실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우리 세계를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준비하고 공부하던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와 담대함으로 시험 치르는 과정 모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장년, 주니어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새겨지도록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주님 닮는 성품들로 우리의 안과 밖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잘 심겨주고 말씀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밭을 읽어 주시옵소서. 아들이며 순종하심으로 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계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오전 오후와 또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준비한 감사절 헌금, 감사노트, 감사저금통을 현장과 각 가정에서 각각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각 가장이 인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노트를 기록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 100가지를 기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더욱 뜻깊은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암송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12일에 있습니다. 많은 형제님 자매들 하나님 나라 말씀잔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송 범위는 11월 마지막 주 주일 설교까지로 합니다. 대회 방식과 시상은 작년과 동일하고 상세한 안내는 목자 간사님들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대회 전까지 원본 파일은 매주 전달하겠습니다. 캐나다 목장 박영애 자매님 부친께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을 잘 마쳤고요. 함께해 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족들을 천국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생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철수 선교사님 지난 화요일 귀국하셨습니다. 받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체류 기간 동안 좋은 교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 위해서 11월 18일 있는 수능일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오늘 성경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를 특정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소원과 기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얼굴도 뵈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잘 다칩니다. 또 쉽게 깨져버리는 유리장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적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집값이 치솟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불안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들로 두려워하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그 땅은 황폐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피눈물 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이제 페르시아의 바사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포로된 70년 삶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지 160년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은 포로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것도 사실은 자신들이 죄짓고 살고 우상숭배의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을 쭉 이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소망도 없어. 아마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 70년 생활이 끝나면 너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하나님 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각시킬 때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면서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사용하는 손이 이 오른손인 것입니다. 오른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를 붙드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속에 있는 나의 삶을 고난에서 이끌으셔서 나의 삶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있어서 이 종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런 종들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종, 나의 종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너의 안정과 너의 복락도 내가 책임져 주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종이지 않냐. 내가 너의 안정과 복락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야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할 때 이 택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헤르티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택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을 매우 기뻐한다. 그리고 그 택한 대상을 완전히 나의 소유로 삼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순전히 그냥 기뻐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불러주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에서요,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단어를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기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이 확신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무슨 증명서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옛날엔 동사무소라 그랬는데 요즘 뭐라 그럽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증명서를 떼니까 제 이름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 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명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그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남이 보도록 전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보석상에 그 집에 가면은 보석들이 쫙 진열돼 있잖아요. 손님들이 그걸 보면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금반지 다 알 수 있도록 쫙 진열해 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누가 성도인지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지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일 기뻤던 것이 지난주에 변 목사님은 죄 용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기뻤던 것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 눈에서 이 닭똥 같은 눈물들이 줄줄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미국 유학의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도 했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대학 다니며 공부도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한다. 예배를 기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말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 말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제가 말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부부는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지체된 다른 형제자매들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복잡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환경이 어떻게 전개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삶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기꺼이 보호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벗은 히브리어 오하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하비라는 단어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이 오하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오하비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사랑할 때에 이 오하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를 사랑할 때에 이 오하비라는 단어를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사랑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듯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오하비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오하비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하비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몰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지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인색도 없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도 오하비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 인생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어도 내 하나님 아버지는 오합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신뢰를 얻으면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총무가 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갔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포자기하면 아무렇게나 삽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삶을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고 힘든 유혹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생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이렇게 고백하며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요셉이 형통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래도 요셉은 형통하지 않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실족하기 쉽잖아요. 요셉이 아마 감옥에 끌려 들어가면서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회의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결혼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친구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난 나름대로 주님께 헌신하고 살았는데 취직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일은 꼬이기만 하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실족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인생을 전체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승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귀가 간계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야, 내 모습 좀 봐라. 야, 내 꼬라지 좀 봐라.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모습이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너처럼 살지 않는데도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삶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셨을 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시던가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고난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사흘 후에 이제 당신은 여기서 나가고 다시 왕을 수종들게 될 거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후에 이제 옥을 나가게 되고 왕을 만나게 될 거니까 나도 사흘 후에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감옥 문이 딱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마 요셉은 나를 데리러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면 낙심이 더 커지잖아요.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 장래 어떻게 되지? 아마 그런 두려움도 확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위해서 지금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옥에서 건져냈다면, 사흘 후에 건져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은 죄수였다가 풀려난 거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고향집에 돌아갈 여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고생해서 고향에 돌아갔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기가 왜 이 애굽에 팔리게 됐는지 다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형제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안이 엉망이 됐겠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 마음속에도 내 이 젊은 청춘을 이 노예로 살게 한 이 형들, 그 미움을 가지고 형제들을 끝까지 대하며 살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요셉을 기억했어요. 누가 잊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2년 후에 그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면서 애굽의 놀라운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으로 굶어 죽을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전하던 그 꿈을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이 요셉을 힘들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서도 지금의 현실이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2년처럼 갑갑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지금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조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계획도 하나님이 지금 다 짜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라도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극히 열악하고 힘들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굳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축복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고난 축복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지금 입시 기간이죠. 입시에 다 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설령 입시에 떨어질지라도 감사합시다. 헤어져도 감사하고 만나도 감사합시다.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맙시다. 돌이켜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남은 인생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지금 과정 중에 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짐이 저를 짓누르지만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 추수감사헌금을 잘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의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죄들 생애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 생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이, 뿌려진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용감한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생활 될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사회자가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2021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100가지씩 한번 써보세요. 우리 감사노트 쓰신 분들은 주일날 가지고 오시면 그 감사노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배 자리 앞에 그 감사노트와 또 주님께 드릴 예물, 또 우리 작년에 돼지저금통에 저금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것들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샬롬.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